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6절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사람의 그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행함이 없느냐? 아니요. 행함이 있긴 있대.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행함.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는 그런 은혜로 행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1장 두 장이 붙어가지고 그냥 떨어지질 않네요. 책이. 자, 12절부터 보면은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바로 그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름이 나오니까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그 이름만 부르다가 끝나는데 사실 이름은 예수지만 예수님의 실체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 실제 믿는 믿음은 뭐를 믿어야 돼요? 실체이신 말씀과 성령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는 이름만 믿어도 우리는 자녀가 되는 줄을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참 믿음이 좋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 믿음이 이름만 믿고도 자녀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그 구조를 보면은 바로 사람은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의 뜻은 뭐냐? 바로 사람의 영하고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영하고 사람의 육체의 그 생각이 일치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람은 그냥 사람의 마음 하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육체만 있는 사람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있는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로 지었어요. 천사들은 영만 있는 인격체로 지었어요. 그래서 천사는 그냥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얻어서 유지를 하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영의 양식을 얻어서 영의 생명을 유지도 해야 되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양식도 먹어야지만 육체도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런 인격체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우리 육체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들어와서 우리 육체 안에 죄성들이 있잖아요. 네. 자, 우리 육체에 우선 들어있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들어있어요? 욕심. 예? 욕심. 탐심이 들어있죠. 분냄과 당짓는 것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탐심, 교만 얼마든지 다 들어있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어때서 죄인이라고 해요? 어떻게 될 때 죄인이라고 그래? 남에게 남에게 해를 끼치던가 법을 어기든가 그러면 죄인으로 알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성이 있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다스리라고. 죄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라고 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 죄성이 있으니까 또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에 뭐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어요. 근데 그 율법을 준 거는 왜 준 거예요? 죄를 알라고. 너는 죄인이라는 거. 첫째, 죄를 깨달아 알라고. 죄인인 것을 알라고. 그래요.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구세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준 이유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나라에서도 법을 세운 거
왜 세웠어요? 지키라고. 그렇죠. 죄를 짓지 말라고. 말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죄성이 있으므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에게 뭐를 주시려고 뜻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뜻을 세웠어요. 근데 여기 18절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또 14절에도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성령이 뭐였다는 얘기요? 충만했다는 얘기요. 그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은혜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보내줬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으로 입고 오신 것만 생각해. 근데 예수님의 실체가 바로 말씀과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을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은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의 뭐라는 얘기요? 영원한 생명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부터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뜻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보면 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찬송하리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그 얘기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서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늘에 속한 모든 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보내줬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을 보내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특별히 그 말씀과 성령은 영적으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18절에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느냐? 성경에 왜 이걸 기록했겠어요? 14절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또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제가 제일 찾기도 쉽고 또 아주 마태가 잘 그래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 받고 나니까는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뭘로 인정했어요?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죠. 말씀으로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은 뭐가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한 그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예배서 1장 4절 보면 창세전, 곧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세전은 언제예요? 만물을 짓기 이전에 자, 그게 지금 바로 요한복음 1장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뭐예요? 먼저 계셨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창세전 아니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사실 예수님이 6개월 뒤에 요한 뒤에 나오시지만 실상은 어떤 분이라는 얘기요? 먼저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자 여기도 또 나와 있잖아요. 자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뭐가 되겠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타락한 후에
우리 육체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 죄성이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 생활 하는데 또는 내가 영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대적이 돼, 대적. 그러니까 영과 육체가 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영과 육체가 뭐가 돼요? 예, 대적이 되므로 예수를 믿어서 뭐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육체의 정욕의 죄성이 내경의 생각과 대적이 돼요. 예배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성경 읽는 것도 싫어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기도하기도 싫어하고 또 11조 헌금 내는 것도 아까워하고 이게 바로 영과 육체의 인격체가 깨져가지고 비인격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조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은혜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뜻을 정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과 기도는 바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은혜를 받지 않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도 없으므로 예수 믿는 것을 헛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우리하고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구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어요. 아니요. 모든 은혜는 다 공짜로 주긴 준 거예요. 줬지만 뭘로 얻는 거예요? 기도로 얻는 거죠. 기도로 얻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과 선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똑같이 주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참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지 않으면 절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되 얼마만큼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지만 또다시 못 박는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절대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어요. 기도는 바로 내 영혼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틀림없어요. 그건 100%예요. 그리고 내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고, 기도는 나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된 탯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나는 생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예수를 믿는 그 은혜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셨을지라도 우리 육체의 죄성이 있으므로 그 죄성이 내 영의 요구를 거절해요. 내 영의 요구를 거절하니까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 육신의 어머니와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늘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간단하게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100%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지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100%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이 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얘기야. 그 성령이 우리를 감동을 주시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 역사할 때는 내 육체의 죄의 정욕에 제어가 돼요.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받든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죄의 생각이 생각나요? 안 나잖아요. 예.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감동을 주시든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를 주시든가 아니면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는 내 육체의 죄성이 홀드가 돼. 발동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육체가 성령이 지금 감동해서 나를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어 없어요? 갈 수 있어요. 또 성령이 이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했어.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갈 수 있어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내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하시던가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는 내 영의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이라도 뭐 상관없어요. 내 영의 생각하고 내 육체의 생각이 일치가 돼 안 돼요?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의 육체의 죄성이 없으니까 아담의 영의 요구를 아담의 육체가 100% 수용을 함으로 생명을 얻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바로 우리 영에 오셔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동을 주던 또 성령의 은혜를 줘서 내 육체의 죄성을 억어함으로 죄성이 발동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내 영의 생각과 내 육체의 생각이 뭐가 돼요? 일치가 돼. 하나가 돼가지고 바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 구조를 모르니까 그냥 예배당에 다니면 무조건 구원받는 줄 착각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거래요. 응?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영적인 구조가 깨진 거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영과 육체의 구조가 깨짐으로 뭐를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는데 또 율법 갖고도 의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의에 이르는 줄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냥 의에 이르는 걸로 아는 거예요. 응? 의에 이르는 거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생명에 이르는 줄을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렇지만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야. 네. 예수님은 벌써 인간의 영의 구조, 육의 구조가 깨진 거를 아시기 때문에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을 한 인격 안에 담아서 이 땅에 보냈어요. 한 인격 안에
담아서 이 땅에 보냈다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어서 인격체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격체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2절하고 34절에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스스로 사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과 성령을 한 인격 안에 담아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사역의 사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는 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선언이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으며 하늘에서 뭐가 들려왔어요?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렸어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은혜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지니신 분이시며 그러니까는 이분은 어떤 분이라는 얘기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증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와 본질을 지니신 분이라고 빌립보서에서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근본은 뭐예요? 원래부터. 왜 원래부터요? 그 말씀과 성령이 원래부터 하나님이시니까. 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왜 십자가에 왜 죽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십자가 지실 필요는 없어요. 육체만 입으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왜 예수님이 시험받은 것을 왜 기록을 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육체의 사단의 죄를 나타내서 심판하신 거잖아요. 심판. 어?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 심판한 거죠. 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마귀의 심판은 육체만 입고 와도 마귀의 죄를 드러낼 수 있어요. 자, 아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 누구의 표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표상이 아담이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람. 아담의 육체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 나타났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담만 죄성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나타나요? 아니요. 나에게도 나타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를 입으셔야 되는 것은 원래는 타락한 천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의 죄만 심판하면 됐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람의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뭘 진 거예요? 십자가를 진 거예요. 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영과 육체의 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더러운 죄성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120명 분도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으며 또 하나님이 스스로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예수님도 스스로 생명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아까 4장
32절과 34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이 계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말씀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을 살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사실은 죽음이 닿을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바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생명을 받아야지만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죽을 수도 없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죽는 건 뭐만 죽어요? 우리 육체만 죽는 거예요. 육체만.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은 단지 생명을 가진 뿐만이 아니라 죽은 영을 살리시고 또한 영원한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살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실체이며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본 거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을 믿고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예수님처럼 충만히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큼 많이 받으셨느냐? 아까 16절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충만이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삶이 무슨 삶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삶, 은혜의 충만한 삶. 그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우리도 바로 예수님처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냥 조금 성령의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우리는 다 된 것처럼 자랑을 하고 교만을 떠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같이 충만하게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을 만큼 충만해야 돼요. 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4절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 120문도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했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말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말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어? 우리는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여기 방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가 아니라 그 아래 보면은요, 8절 이하로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은 뭐예요? 그 지역의 언어잖아요. 그 지역의 언어대로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물론 방언 맞아요. 언어는 전부 다 방언이니까. 응? 그런데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린 대로 이끌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또는 120문도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생명이 어떻게 인간에게 전달되는 것인지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는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생명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로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과 성령을 뭘로 받을 수 있느냐? 기도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기로 계획하신 거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냐? 바로 창세전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고 시작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인간이 존재하기도 이전에, 이미 시간이 있기도 이전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려는 뜻을 세웠었다고 제가 아까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 말씀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방식, 방법 그 자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시오.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존재도 그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 통로, 바로 말씀과 성령을 준비하시고
이 말씀과 성령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려고 예수님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신 거예요. 또 말씀과 성령은 우리가 무슨 도구로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요.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아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 흘러나오는 방식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과 이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그 생명을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과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하나님의 본체로 지니신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실체가 예수님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실체인 말씀과 성령을 믿는 것이고, 말씀과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은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의지로 받을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 지식, 의지로 받아들이는 줄 알고 또 그렇게들 믿고 그렇게들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건데, 바로 그 전적인 은혜를 하나님은 그냥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과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뭘로만 받을 수 있어요? 기도로 구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뜻을 세웠고, 때가 참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뜻, 계획의 완성을 이 땅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셨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사람 가운데에 임하셨으며,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면 그냥 순간에 받는 거잖아요. 예. 자, 영원한 생명을 받는 원리는, 영원한 생명은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만 인간에게 전달돼. 그 방식이 뭐냐? 바로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지식이나 철학이나 종교적 행위로 주시지를 않으시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그분의 본체로 지니고 오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믿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 이후에 영과 육이 분리되고 육체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대적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길은 사람으로는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는 도달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은혜는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구하도록 예수님이 바로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예요. 또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기 위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 기도는요,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쭉 말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원리요. 말씀과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지 찾지 않는 자에게 절대 주어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기도하는 자가 믿음으로 받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생명의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